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출애굽인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해야지 통일성이 있겠네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들어가는,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전쟁, 정복, 성이 무너지고 이런 내용은 재미있고 흥미롭죠.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 자체도 흥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여호수아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서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배경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애굽한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고 나서의 일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자아가 다 형성이 되었고 이제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은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 반면에 20세 이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세대들은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 종교보다 광야에서 산 시간이 훨씬 더 길죠. 40년 살았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무엇이 더 익숙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농사 짓고 일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듣도 보도 못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만나라는 것이 떨어졌습니다. 만나가 이게 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떨어져서 그것으로 이제 먹었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여정.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를 40년 동안 그냥 체험하면서 산 거죠. 그 훈련을 받은, 그것이 그냥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 주 당신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의 시간을 왜 주셨다고요?
너희를 시험하여서 이 테스트의 과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먹고 놀라운 거죠.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습니다. 좀 한 5년, 길어야 10년 입으면 다 해지죠.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는 걷기 좋은 땅이 아니죠. 신발도 좋지 않았는데 계속하여서 이동하는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발이 한 번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처음 본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킨다. 이것을 훈련하고 경험하여서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를 훈련하기 위한 40년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훈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2번이나 강조하시죠? 뭐하고 뭐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9절을 보면 특히 그냥 얘들아 좀 가면 힘들 건데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3절에서도 6절에서도 또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어도 이제 가나안 땅은 처음 들어가 보는 땅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호수아에게는 처음은 아니죠. 언제 한번 가봤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러 가봤어. 정찰꾼으로 잠깐 40일 동안 정찰하러 온 거. 근데 단순히 지금은 정찰하러 보고 온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그곳 주민들과 그리고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준비된 군사들, 그리고 좋은 무기와 이러한 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영화나 게임이나 가볍게 접하지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끔 이제 전쟁을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한 영화들을 보면 살이 터져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사람의 목숨이 손쉽게 너무 가볍게 날아가고 신체가 그냥 파괴되어져 버리는 잔혹한 현실, 목숨이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살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생명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데 전쟁에서는 이게 너무 가볍게 다뤄지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처음 보는 그곳에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간다?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리더로서는 더 그랬겠죠. 책임지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3절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잘하면 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저기는 너희의 밥이다. 저기는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광야에서 먹였니? 누가 너희를 광야에서 지켰니?
누가 너희를 인도하였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그래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요. 그분 앞에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놀라운 선지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처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을 만든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 그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뭐죠?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네가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보내니 가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라 하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아니라 더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하면 겁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무엇인가 막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죠. 저는 이것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가지는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존재론적인 위안, 평안,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현실 속에서 너희가 전쟁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처음 가봤으니까 두려운 길이라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경험해봐라, 봐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느껴지지도 않고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계신데가 아니라 볼지어다예요. 체험해봐라.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평화가 이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니까 풍랑이 그냥 잠잠해져 버렸어요. 말씀으로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같은 60억 분의 1 인구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모든 우주 행성과 별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있습니까? 은하계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하계 안에 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지구라는 조그만 별 가운데 60억 중에 하나,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를 위한대요. 얼만큼 위해요?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죠? 아무리 제가 많이 얘기 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더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자식을 그를 위하여 죽이는 것보다 더 진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어도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초등학교 가서, 또한 우리 민희도 대학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좋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내 편이 되시지, 나를 위해 주시. 너무 든든하고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서 내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훈련 입히시고 지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셨죠?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을 뭐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니까 이런 거죠. 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다 돼.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신 거라고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 그 여리고 성과 그 강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지? 무기가 없지? 그 방법으로 못 이길 것 같지? 너희 힘으로는 못할 것 같지? 그런데 내가 얘기한 대로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줄 테니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전투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편이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용기 있게 죄지어라. 용기 있게 너의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기도하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 못하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거는 사랑하는 부모의 참된 모습이 아니죠. 참된 부모라면 자녀가 강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인도하지만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이제 망나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좀 애매해요. 강하고 담대하여로 끝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무엇을 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의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지경을 넓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강함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게만 일단 리더니까 먼저 얘기하시는 건데, 신명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맥락이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책을 7년마다 모든 백성을 싹 다 모아가지고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 땅 주어도 니네 나 버릴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백성에 그 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겠어요? 왜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놓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제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저들은 너희의 밥이다. 너희를 메뚜기처럼, 그들을 뭐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해라. 그러니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미간에 붙이고 손에 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어떡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음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잘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일까요? 아니죠. 채찍을 드셔서 주변 나라 민족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라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버리고 음란히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 징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로 계속 부르라고 하셨어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씨앗이 되도록.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서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역사.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어디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데 강하고 담대해야 해요. 여러분, 눈앞의 이익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나중에 천국 갈 때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제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가 볼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싸우십시오. 예배로 싸우십시오. 찬양으로 싸우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해내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경험해내시고, 그래서 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며 믿음이 자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